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슬퍼하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잘 견디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심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소멸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뭐 젊은 세대의 문제만 아니고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또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젊은 사람들만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가까이는 80년대를 살아내신 이 부모님들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부모님들이 생각났어요. 왜 부모님들이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 그 교회 신방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жил머지고 가셨던 짐이 뭐 예수님의 짐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뭐 세 자녀 많게는 5자녀, 5남매 이렇게 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키워내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책을 한 권 쓰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나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하면 뭐 복지도 그렇고 사회가 어느 정도 살기 좋은 상황이 또 개인차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50년대, 60년대 지난 주간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78주년 광복절을 지나면서 그 일제의 억압 속에 살아내셔야 했던,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와 같은, 그리고 보릿고개 같은 그 험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셨는가,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 트로트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 보릿고개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줄임배 부여잡고 물 한 잔으로 그 배 채우시고. 아마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왜 그렇게 했을까 물어보면 자식들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부모로서 짊어진 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짐을 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또 어떨 때에는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밭을 팔기도 하고 논을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을 팔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오셨죠. 왜 그랬을까? 자식에 대한 의무감, 각자 부모로서 자식이 맡겨주신 그 자식들 배고파하지 않게, 그리고 나보다는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뭐 다들 부모님이시지만 부모님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참 잘하셨고요. 참 수고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참 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어떤 풍요로운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네 부모님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성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겨진 일, 아버지께서 맡겨진 그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당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참 슬프다, 또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표현 속에 그 스며들어 있는 그 상황은 정말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짐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는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묵상되면서 다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나?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예수님 난리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난리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에 찢기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랑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조금 여행을 떠나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26장의 배경은 마태복음 24장과 5장을 조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연의 현상과 또 사회적인 현상과 또 영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연의 현상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생기고, 뭐 요즘에 그 하와이와 같은 그러한 예상치 않은 재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가 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고, 영적인 상황으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를 유혹하고 또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하라, 세 번째는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5장에는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무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슬피 울고 왜곡하는 그런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더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으로 넘겨가는데요. 26장에 보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것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나를 팔 거고, 한 사람은 나를 부인할 거고, 나머지는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심정. 3년 동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지 몰라도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은 부인하고 한 사람은 팔아버리고 사람들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 혼자 가지 않고 베드로,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유, 죄송해요. 이게 제가
PPT를 잘못 다시 그 다음 영제 저기 39절 26장 39절 이렇게 실수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하고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지만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 어떤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냐면 이게 내가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짊어져야 하는 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26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짐을 지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살펴보면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그 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 안 되는,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을 이유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사명의 짐, 이 잔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잔을 맡겨주신 그 잔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짐, 그것이 우리 각자 주어질 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짐, 똑같은 짐을 지지 않지만 우리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짐을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핏방울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6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온대로 되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어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한 다음에 분연히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연말이나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때 종종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갖추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성격 자체도 지극히 내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일이나 또 이야기하는 일이 부끄러워서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각자 주어진 사명의 짐이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처럼 극심한 마음의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 죽을 심정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힘을 구하면서 우리 각자 맡겨진 짐을 잘 감당해내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더함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